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더.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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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뜻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로 26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아멘. 이번 주간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말한 이 길 진리는 사실 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또 무엇을 위한 진리입니까? 그 생명으로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빛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들의 표를 보면 이 진리와 빛 같이 들어갑니다. 베리탁스, 룩스 이렇게 같이 들어가죠. 그것은 진리의 기능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리고 생명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재정적인 대가를 치루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두가 다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 생명을 경시하고 또 생명이 죽음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 속에 존재합니다. 최근 어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마약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사망한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한 숫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까지 그 마약이 지금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약의 중독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어른들이 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한 마약들을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또 그러한 마약을 유통시킨 이들이 바로 자신의 생명은 아까워하며 두려워하며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마땅히 태어날 권리가 있는 생명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끔찍한 낙태가 어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망한 숫자보다
이런 낙태나 마약으로 인해 사망한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생명을 지키겠다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고, 그런데 막상 지켜야 될 생명들이 한쪽에서는 무수히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일까? 과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누군가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나의 자녀가 소중하다면 누군가의 자녀도 소중하다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 생명의 기원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진화론을 떠오르죠.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대한 설명하려는 하나의 시도일 뿐이지,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우연히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하는 것뿐입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믿음이고, 그리고 가장 불합리한 믿음입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또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그렇게 생명이 점점 지능을 가지게 되고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고차원에서 저차원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등동물이 하등동물을 볼 수가 있죠. 낮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더 적은 능력을 가지는 기능은 가능하겠지만 없던 능력을 더 고차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동물이 갑자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기원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존재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낳았다 그러죠.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고 낳아줘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일부를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면서 또한 그 생명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죠.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종노릇하게 된 인간이 다시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으로 어떤 작업으로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 생명의 창조자 되신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열려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변명이고 그리고 회피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생명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세상과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삶을 누리기보다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죽음이 두려운 인생,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인생, 이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수십 년 혹은 어떤 분은 100년을 넘어서 살지만은 수백 년을 산 사람이 없듯이 모두가 다 죽습니다. 100% 확률입니다. 100% 확률. 성경의 말씀이 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죽음의 기원은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생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을 지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상태로 계속 그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순종 하나로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담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왜 아담이 잘못을 했으면 그가 잘못한 거지 왜 나를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아무리 우겨봐야 우리는 그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의 행위의 영향력 아래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났고 그리고 아담과 같은 죄의 DNA가 있고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음의 DNA, 죽음의 그런 권세 아래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쁜 꽃이 이곳에도 장식되어 있지만 잘려진 뿌리로부터 잘려진 꽃은 잠시 활짝 피는 것 같지만 그 꽃은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생명은 곧 죽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죽음의 그늘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그리고 죽음의 DNA로 그저 잠시 살아있는 존재, 그러나 곧 죽음으로 그 생명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시키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할 때 영어로는 the only begotten son, 이것은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죠. 그러므로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로서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로 그분의 생명을 일부 부여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던 아들이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넣어주시기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생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다리가 될 수 있는, 이 길이 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존재하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어야 되기에 인간에게 그 생명을 다시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요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낳으신 그 아들이 그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넣어주시는 이 생명의 사역,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 어려운 설명으로 여러분들을 새벽에 머리를 복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이해하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겠습니까? 깨달은 만큼 전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에 필요한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가?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으로는 이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은 만들 수 없어요. 이 생명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다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생명을 주실 수 없는 것은 이 죄의 문제 때문이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이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이 죽음을 떠나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성육신에 오심으로써 이제 피조물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양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입양하여 변화시킴으로 예수님의 명칭이 바뀝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는 또 하나의 명칭이 생기는데 맏아들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동시에 맏아들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와 같이 된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역임을 받으시게 됐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맏형, 맏오빠로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자녀라고 할 때는 나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나아진 존재처럼 이제 동일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부활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나아진 존재와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또 생명을 깨닫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는 이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였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완전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나 자라남으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듯 영원한 생명이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었던 옛 습관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법과 제도로 변하지 않는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로 깨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가운데 뛰어나게 사는 사람 보면은 그냥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도 다 죽어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밖에 더하겠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5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부어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죽음 이후에야 가봐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으로 살아가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했죠. 나는 빨리 이 육신을 떠나 영원한 주의 임재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 이 말로 보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이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염세주의적으로 빨리 죽어서 빨리 이 허무한 인생 끝내라, 그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허락하시는 날까지 나는 이 땅에 육적 생명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이다 말하잖아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소중한 까닭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왜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이 영원한 생명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